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인생의 가장 깊고 캄캄한 밑바닥, 그 차갑고 외로운 절망의 골짜기에 홀로 버려진 채 숨죽여 울고 계신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단순히 귀에 좋은 위로나 가벼운 격려의 말을 건네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좋은 날이 올 겁니다 라는 식의 막연한 낙관론으로 여러분의 뼈를 깎는 고통을 기만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골짜기가 얼마나 잔인한 곳인지, 그곳에서 불어오는 현실의 칼바람이 사람의 심장을 어떻게 갈기갈기 찢어놓고 숨통을 조여오는지 저는 너무나도 뼈저리게 제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로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뚫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평생을 일궈온 사업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고역일 만큼 빚쟁이들의 독촉과 세상의 비난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세상에 내 편은 단 한 명도 없다는 끔찍한 고립감 속에 몸서리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차가운 병원 침대에 누워 의사가 내미는 절망적인 진단서를 보며 내일의 태양이 뜨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죽음의 그림자 아래 계십니까? 사방을 둘러보아도 빛이라고는 바늘구멍만큼도 보이지 않고 하늘은 굳게 닫혀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참담한 현실, 그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이 3차원의 물질 세계는 골짜기에 떨어진 여러분을 향해 무자비하게 선고합니다. 너는 실패자다.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없다. 너의 기적은 끝났다. 마귀는 환경이라는 확성기를 통해 여러분의 귓가에 패배와 자살의 노래를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캄캄했던 그 밤, 모든 소망이 쓰레기더미처럼 버려졌던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4차원의 기적이 잉태되기 시작했는지 저의 핏비들인 진짜 이야기를 여러분의 심령에 쏟아놓고자 합니다. 이것은 죽은 이론이 아니라 절망이 희망으로 뒤바뀌는 현장의 생생한 증거입니다. 시간을 되돌려 1958년 5월 18일 전쟁의 보송이 멈춘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라 전체가 죄 때문에 왔던 그 시절, 서울 은평구 대조동의 한 빈민가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대조동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었습니다. 북에서 내려온 가난한 피난민들, 전쟁에 몸을 다친 상위군인들, 전염병에 걸려 쫓겨난 병자들, 그리고 하루하루 끼니를 구걸해야 살 수 있는 버려진 영혼들이 모여 사는 거대한 판자촌이었습니다. 하수도조차 없어 비만 오면 온 동네가 진흙탕과 오물통으로 변하고 곳곳에서 썩은 쓰레기 악취가 진동하는 그야말로 생지옥, 절망의 골짜기였습니다. 바로 그 저주받은 땅 한복판에 미군 해병대가 쏟아버린 여기저기 찢어지고 구멍난 낡은 군용 천막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나고 볼품없는 천막 안에는 폐결핵 말기 환자로 피를 토하며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22살의 청년 전도사 조용기와 저의 영적 어머니이신 최자실 전도사님, 그리고 비를 피하러 우연히 들어온 동네 아이들과 가난한 노인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도합 5명. 이것이 훗날 70만 성도의 세계 최대 교회가 된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3차원의 육신의 눈으로 그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화려한 십자가도 의자도 찬송가 책도 없었습니다. 비가 오면 구멍난 천막 사이로 빗물이 쏟아져 가마니를 적셨고 진흙바닥은 발이 푹푹 빠질 만큼 질척했습니다. 한겨울에는 살을 내리는 매서운 칼바람이 천막 틈새를 뚫고 들어와 온몸을 사시나무 뜰듯 얼어붙게 했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강단도 없어서 시장에서 주워온 낡은 사과 상자를 거꾸로 놓고 그 위에 성경을 올렸습니다. 영양실조와 백마로 뼈만 남은 청년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천막 안에서 당장 내일 먹을 쌀 한 톨 없는 사람들을 향해 목청을 높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삽니다.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미쳤다고 했습니다. 자기 병도 못 고쳐서 피를 쿨럭쿨럭 토하는 놈이 자기 밥 한 그릇 못 먹어서 얼굴이 누렇게 뜬 주제에 누구들은 부자가 되고 치유받으라는 거냐. 사람들은 비웃고 침을 뱉고 천막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심지어 불량배들이 쳐들어와 예배를 방해하고 몽둥이로 위협하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밤이 되면 천막안은 더 깊은 적막과 추위에 휩싸였습니다. 산기운이 올라오는 흙바닥에 가만히 한 장을 깔고 누우면 텅 빈 위장에서는 밥을 달라는 아우성이 쳤고, 썩어가는 폐에서는 비릿한 핏물이 섞인 기침이 밤새도록 터져나왔습니다. 너무나도 춥고 너무나도 배가 고팠으며 너무나도 서러웠습니다. 내일 당장 천막 집세를 내지 못하면 길거리로 쫓겨나야 한다는 공포가 제 목을 졸랐습니다. 저는 바닥에 진흙을 긁으며 엎드려 엉엉 소리내어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왜 하필 이 쓰레기장 같은 대조동입니까? 왜 번듯한 건물이 아니고 이 찢어진 천막입니까? 저 시내에 화려한 교회들도 많은데 왜 저는 이 절망의 골짜기에 버려져서 병들어 죽어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침묵하십니까? 제발 저를 이 지옥에서 꺼내주시옵소서. 3차원의 세계는 저에게 완벽한 사망을 선고했습니다. 환경은 저를 짓밟았고 가난은 저희 숨통을 끊으려 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겪는 그 지독한 수치심과 무력감, 제가 그 찢어진 천막 안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겪었던 바로 그 고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단 1cm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짙은 흑암의 한가운데서 모든 소망이 꺼져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4차원의 영적 비밀이 제 심령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엉엉 울며 절망하고 있을 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님의 미세하지만 우레와 같은 장엄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사랑하는 종아, 울음을 그쳐라. 내 눈에 보이는 이 찢어진 천막과 더러운 진흙바닥을 보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이곳은 쓰레기장이 아니다. 이곳은 내가 너를 위대한 장소로 훈련시켜 열방을 구원할 기적을 잉태하고 있는 나의 거룩한 자궁이다. 네가 지금 이 절망의 골짜기에서 흘리는 눈물의 기도가 훗날 수천만 명을 살리는 희망의 노래가 되어온 우주에 울려 퍼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 음성이 제 영혼을 강타하는 순간 저는 제 육신의 눈을 덮고 있던 3차원의 비늘이 벗겨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육신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을 뜨자 찢어진 천막 너머로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습니다. 가만히 깔린 바닥은 황금빛 성전으로 변했고 수십만 명의 성도들이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이 제 마음의 캔버스에 선명하게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골짜기는 무덤이 아닙니다. 골짜기가 깊을수록 기도의 메아리는 하늘 보좌를 향해 가장 크고 선명하게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은 평탄한 산봉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손을 들고 항복하는 바로 그 진흙탕 속에서 위대한 기적의 기초공사를 시작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골짜기 밑바닥에 계십니까? 모든 문이 닫히고 벼랑 끝에 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가장 완벽한 장소에 서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최악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4차원의 기적이 가장 가까이 왔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대조동에 찢어진 천막 안에서 피토하듯 기도했던 그 청년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천막은 세계 최대 성전을 짓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도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현실의 천막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찢어진 틈 사이로 쏟아져 들어오는 4차원의 찬란한 빛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메시지를 통해 영적인 호흡을 나누고 계신 동역자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1958년 대조동에 그 처참했던 찢어진 천막 교회의 풍경을 함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새고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던 그 낡은 천막, 당장 한 끼를 때우지 못해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고 폐결핵으로 끊임없이 피 섞인 기침을 토해내야만 했던 그 끔찍한 3차원의 현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밑바닥을 저는 여러분에게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골짜기에 떨어졌을 때 육신을 갉아먹는 가난이나 질병이라는 외적인 환경보다 1000배, 10,000배 더 무섭고 잔인한 원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척박한 환경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소리 없이 남기는 지독한 상흔, 즉 패배주의와 열등감, 그리고 피해의식이라는 이름의 악성 독버섯입니다. 절망의 골짜기 밑바닥에 아주 오래 머물다 보면 사람은 점차
그 칠흑 같은 어둠에 소름 끼치도록 익숙해집니다. 처음 골짜기에 떨어졌을 때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환경을 원망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빠져나가 보려고 피가 나도록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고통과 실패가 끝없이 반복될수록 인간의 얄팍한 의지는 꺾이고 결국 그 비참한 현실에 스스로를 동화시키며 순응해버리고 맙니다. 그것은 영혼의 마비 증상과도 같습니다.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내 팔자가 그렇지.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몸까지 아픈데 이 골짜기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해.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수밖에 없어. 마귀는 단순히 환경이라는 채찍을 들어 우리의 육신을 때리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마귀의 진짜 목적은 3차원의 가혹한 현실을 끊임없이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자궁 안에 절망이라는 이름의 끔찍한 기형아를 잉태시키는 것입니다. 몸이 갇히는 것보다 무서운 것은 영혼이 갇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실패자라는 감옥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 문을 잠가버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조차도 그 사람을 억지로 끌어내실 수가 없습니다. 자유의지가 절망에 저당 잡혔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대조동 천막에 모였던 5명의 가난한 성도들의 모습이 정확히 그러했습니다. 저는 강단에 서서 그들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주름진 얼굴과 붓거진 두 뺨에는 짙은 어둠과 체념의 그림자가 두껍게 깔려 있었습니다. 삶에 찌들고 병마에 시달려 그들의 눈동자에는 아무런 빛도 초점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을 열면 오직 땅이 꺼질 듯한 한숨과 탄식, 그리고 세상을 향한 날 선 원망만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명색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자리였지만 천막 안의 공기는 마치 싸늘한 시체가 누워있는 무덤 속처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제가 찬송을 부르자고 하면 그들은 마치 장례식장에서 장송곡을 부르듯 힘없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웅얼거릴 뿐이었습니다. 기쁨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고 생명력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3차원의 가난이 그들의 영혼까지 완전히 파산시켜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파산 상태는 육적인 파산보다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강단에서 엎드려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던 제 심령 깊은 곳에 성령님의 강력한 불방망이가 콱 하고 내리치는 것 같은 엄청난 영적 충격이 임했습니다. 성령님은 저를 향해 아주 단호하고도 두려운 목소리로 꾸짖으셨습니다. 조용히 종아, 언제까지 울고만 있을 것이냐? 이 영적인 무덤에 굳게 닫힌 돌문을 당장 굴려내라. 3차원의 가난과 질병에 짓눌려 신음하는 저들의 입술에서 원망과 탄식을 거두고 4차원의 기적을 창조하는 위대한 희망의 노래, 승리의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라. 빛이 있으라 말씀했던 나의 창조적 본능을 내 입술에 담아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뱃속이 텅 비어 배가 고파 쓰러질 지경인데 어떻게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까? 당장 내일 천막 집세가 밀려 길거리로 쫓겨날 판인데 내일 아침에 먹을 쌀 한 톨이 없는데 어떻게 춤을 추며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단 말입니까? 폐결핵으로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은 통증이 오는데 어떻게 목소리를 높여 찬양을 합니까? 3차원의 얄팍한 이성과 논리로는 도저히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3차원의 법칙에 따르면 환경이 좋아져야 기뻐하는 것이 맞습니다. 돈이 생겨야 감사하는 것이 맞고 병이 깨끗하게 나아야만 찬양을 부르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똑똑히 들으십시오. 4차원 영적 세계의 위대한 창조 법칙은 3차원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쓰며 반대로 작동합니다. 시편 23편 4절의 위대한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 왕이 이 찬양을 언제 불렀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빠져나와서 화려한 왕궁의 푹신한 침대에 누워 태평성대를 누릴 때 이 노래를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는 여전히 캄캄하고 축축한 골짜기 한가운데를 맨발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들의 칼날이 번뜩이고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가장 공포스러운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눈앞을 위협하는 3차원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육신의 눈을 감고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절대 주관자이신 하나님, 자신의 선한 목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지금 이 피말리는 절망의 순간에도 자신과
완벽하게 동행하고 계심을 영적인 눈으로 선명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죽음의 공포를 단호히 거부하고 위대한 믿음의 노래를 밤하늘을 향해 목 놓아 불렀던 것입니다. 이것이 4차원의 영성이 3차원을 지배하는 방식입니다. 이 성령의 깨달음이 번쩍이는 순간 저는 그 대주동에 찢어진 천막 안에서 강단으로 쓰고 있던 그 낡아빠진 사과 상자를 두 주먹이 부서져라 내리치며 피를 토하던 성도들을 향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개를 드십시오. 우리의 눈앞에 있는 이 지독한 가난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배가 고프다고 엎드려 울지 마십시오. 병들었다고 가슴을 치며 한숨 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한숨 쉬고 원망하고 땅을 칠 때 여러분을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한 그 더러운 마귀는 기뻐 춤을 추며 여러분을 더 깊은 사망의 골짜기로 질질 끌고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은 처량하게 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노래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이미 이 우주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병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구멍난 천막 안에 쭈그리고 앉아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쁨의 찬양을 부를 때 저 하늘 보좌가 진동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먹으면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향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올 것입니다. 찬양하십시오. 노래하십시오. 처음에는 가만히 위에 앉아있던 성도들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듯 핏발선 눈으로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아이고, 조 전도사가 결국 배가 고파서 완전히 미쳐버렸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성도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제 뺨에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거칠게 닦아낸 뒤 두 손을 허공을 향해 번쩍 치켜들고 목이 터져라, 온몸의 혈관이 다 터져라 보혈의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폐결핵으로 다 망가져 너덜너덜해진 폐에서 새소리가 나고 찬양을 한 소절 부를 때마다 목구멍으로 뜨겁고 비릿한 핏물이 왈칵왈칵 넘어왔지만 저는 그것을 꿀꺽 삼켜버리고 미친 사람처럼 활활 타오르는 불을 뿜어내듯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것은 노래가 아니라 절규였고 절규를 넘어선 승리의 함성이었습니다. 그러자 오 주여, 그 참담한 골짜기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적인 대폭발,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뒷자리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한 할머니가, 평생을 가난과 한숨 속에 살았던 그 할머니가 덜덜 떨린 주름진 손을 허공으로 번쩍 들더니 붉은 눈물을 비오듯 쏟아내며 제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옆에 누워있던 병든 청년이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 갈라진 입술을 열었습니다. 이내 그 낡고 냄새나던 천막안은 성령의 강력하고도 뜨거운 불길에 완전히 휩싸였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버림받은 5명의 피난민들이 눈물 콧물을 쏟으며 부르는 그 찬양 소리는 로마 제국의 수만 명의 군대가 부르는 성전가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게 온 영계를 뒤흔들며 진동시켰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입술을 열어 절망의 골짜기에서 탄식을 멈추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는 거대한 기적의 톱니바퀴가 맹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3차원의 환경은 여전히 비가 새는 진흙탕이고 찢어진 군용 천막이었지만 그들의 영적 자궁 안에는 이미 전 세계를 뒤흔들 세계 최대 교회의 찬란한 기초가 무서운 속도로 잉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기적은 환경이 좋아진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여러분의 태도가 창조하는 영적인 산물입니다. 환경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환경을 지배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절망의 골짜기가 얼마나 깊고 어둡습니까? 사업이 부도나서 통장 잔고가 영원입니까? 아니 갚아야 할 빚이 수억원입니까?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의사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까? 믿었던 사람이 여러분의 등에 깊은 칼을 꽂고 도망갔습니까? 눈앞이 캄캄하고 가슴이 찢어져서 숨조차 쉴 수 없는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여러분은 지금 하늘을 향해 어떤 소리를 내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계속해서 나는 망했다, 죽고 싶다, 왜 나에게만 이런 재수 없는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라며 절망의 노래, 탄식의 노래, 불평의 노래를 읊조린다면 여러분의 3차원의 환경은 죽었다 깨어나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악화될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그 원망의 소리를 먹고 자라며 여러분의 목에 저주의 사슬을 칭칭 감아 영원한 패배자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이제 당장 그 입술의 저주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십시오.
바닥에 엎드려 흘리던 패배자의 눈물을 닦고 일어서십시오. 골짜기가 깊고 캄캄할수록 오히려 두 손을 높이 들고 더 큰 소리로 더 당당하게 기쁨과 희망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감옥의 가장 깊고 더러운 지하 감방에서 바울과 실라가 피투성이가 된 채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옥트가 뿌리째 흔들리고 그들을 묶고 있던 모든 쇠고랑이 풀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고통의 한복판에서 내일의 염려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승리의 찬양을 폭탄처럼 터뜨릴 때 여러분을 얽매고 있는 가난의 쇠고랑, 질병의 쇠고랑, 실패의 쇠고랑은 흔적도 없이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너무 괴롭고 목이 메어 도저히 찬양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데요. 어떻게 억지로 노래를 합니까? 제 마음은 아직도 지옥 같습니다. 네, 저도 그 심정을 찢어지도록 잘합니다. 너무 아파서, 너무 억울해서 피눈물이 나고 목이 콱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찬양은 내 기분이 좋아서 부르는 감정의 유의가 아닙니다. 찬양은 감정을 짓밟고 일어서서 내 의지로 부르는 것이요, 흑암의 권세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가장 맹렬한 영적 전투이자 폭격입니다. 내가 슬퍼서 주저앉아 오는 것은 3차원 물리법칙의 지배를 받는 노예의 모습이지만, 내가 찢어지게 아프고 슬픔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피 묻은 약속을 굳게 부여잡고 억지로라도 입술을 찢어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고 4차원의 세계를 지배하는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 살아 숨쉬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 망설이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여러분이 계신 그곳, 눈물과 한숨으로 얼룩진 그 절망의 방구석에서 저를 따라 외치십시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핏대를 세워 여러분을 괴롭히는 마귀가 듣고 기절하도록 하늘 보좌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즉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의 천사들을 파송하시도록 우렁차게 사자처럼 선포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이 절망의 골짜기에서 엎드려 패배의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 내 눈앞에 아무리 찢어진 천막이 보이고 질척이는 진흙탕이 가로막을지라도 나는 십자가 너머에 예비된 영광스러운 승리만을 바라본다. 내 환경은 지금 내 인생 최악의 밑바닥일지라도 우주를 창조하신 성령님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신 이 나의 미래는 내 인생 최고의 전성기다. 내가 오늘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부르는 이 눈물의 찬양이 내일 전 세계를 뒤흔들 나의 위대한 기적의 간증이 될 것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선포하노라.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아주 중대한 영적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목사님, 골짜기 밑바닥에서 억지로라도 노래를 부르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입술의 노래가 도대체 어떻게 내 눈앞에 산더미 같은 빚을 갚아주고 썩어가는 내 폐세포를 되살려낸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그저 마음의 위안일 뿐이지 실제적인 물리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까? 네, 여러분, 단언컨대 그것은 단순한 심리적 위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터져나온 그 희망의 노래와 믿음의 선포는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적 에너지를 끌어모아 3차원의 물질 세계를 재구성하고 재창조하는 거대한 창조의 도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기적의 연금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영적 메커니즘을 낱낱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대조동의 그 찢어진 천막 안에서 우리가 목이 터져라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처음 몇 분 혹은 몇 시간 동안은 환경에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천막의 구멍은 여전히 뚫려 있었고 빗물은 계속해서 발등을 적셨으며 우리들의 배에서는 여전히 굶주림의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3차원의 현실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찬양이 깊어지고 성도들의 영혼이 4차원의 성령님과 완전히 합일되는 순간 가장 먼저 그들의 내면에서부터 기적의 불꽃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에 짓눌려 땅바닥만 보던 그들의 고개가 서서히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패배주의로 가득 찼던 그들의 뇌세포 속에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서 일하고 계신다. 나는 더 이상 가난의 노예가 아니다라는 창조적인 생각의 씨앗들이 무서운 속도로 잉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4차원 영성이 3차원을 지배하는 첫 번째 단계, 즉 영적 변환, 스피리추얼 트랜스포메이션의 과정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에너지가 보이는 세계의 실체로 바뀌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변태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주의 탄생 원리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절과 3절은 이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흑암과 혼돈이라는 3차원의 절망적인 상태를 보며 한숨 짓거나 슬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혼돈의 한복판을 향해 말씀이라는 소리에 에너지를 던지셨습니다. 4차원의 창조 에너지가 소리라는 파동의 형태를 입고 3차원의 물질 세계를 강타하는 순간 보이지 않던 에너지가 순식간에 응축되어 눈부신 빛이라는 물리적 실체로 창조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망의 골짜기 밑바닥에서 부르는 그 희망의 노래가 바로 이 창조의 말씀과 똑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여러분이 나는 부유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이미 승리했다라고 노래하고 선포할 때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가는 소리의 파동은 단순히 공기를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무한한 능력과 결합하여 여러분을 둘러싼 무너진 환경의 분자 구조를 다시 조립하기 시작합니다. 4차원의 영적 에너지가 3차원의 물질로 변환되는 거대한 발전기가 가동되는 것입니다. 대조동 천막교회의 성도들에게 일어난 실제적인 변화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더 이상 가난을 자신의 운명이나 팔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천막에 모여 목이 터져라 희망을 노래하고 4차원의 영성을 수혈받은 그들은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날 때 눈빛부터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의 눈은 초점이 흐릿하고 어둡습니다. 하지만 4차원의 기적을 잉태한 성도들의 눈은 번뜩이는 생명력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비천한 현실 속에서도 마치 왕의 자녀처럼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구걸하던 비굴한 손을 거두고 무언가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병상에 누워 죽음만을 기다리던 자들이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았다라고 선포하며 비틀거리면서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먼저 부유함과 강건함을 노래하고 선포하자 고집스럽던 3차원의 현실이 그 노래의 가사에 맞추어 스스로를 정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찢어진 천막이 성도들의 헌신적인 손길로 하나둘씩 보수되기 시작했고 성도들의 식탁에는 기적처럼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통해 양식이 채워졌으며 마을 곳곳에서 불치병 환자들이 치유받았다는 소문이 불길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의 노래라는 에너지가 만들어낸 3차원의 구체적인 열매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과연 어떤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의 미래를 그리는 가장 정밀한 설계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망했다, 안 된다, 죽고 싶다라는 노래를 반복해서 부른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을 지옥과 같은 환경으로 설계하는 저주받은 건축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현실이 참담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노래한다면 4차원의 천사들이 그 위대한 설계도를 들고 여러분의 삶의 축복의 성을 쌓기 위해 즉시 출동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아무리 엉망진창이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흑암이 깊을수록 혼돈이 심할수록 빛의 창조는 더욱 드라마틱하고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이 낡고 찢어진 인생의 천막 한가운데서 다시 한번 위대한 창조의 노래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노래가 멈추지 않는 한 4차원의 기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공기를 진동시킬 때 그 진동이 여러분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질병의 독소를 태워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포가 연계를 진동시킬 때 여러분의 재정을 묶고 있는 어둠의 사슬이 끊어져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보다 더 정확한 영적 물리 법칙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더 깊은 믿음의 층위로 내려갈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희망의 노래가 어떻게 마귀가 견고하게 쌓아올린 저주의 요새를 무너뜨리고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는 결정적인 통로가 되는지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의 기술에 대해 다음 장에서 계속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적은 지금 여러분의 입술 끝에 매달려 있습니다. 담대하게 소리 높여 노래하십시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음의 자궁이라는 은밀하고도 위대한 처소로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는 절망의 골짜기에서 부르는 노래가 어떻게 에너지를 창조하는지 배웠습니다. 이제 그 에너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찢어진 천막이라는 3차원의 빈 공간을 하나님의 가득 찬 축복으로 채울 수 있는지
그 잉태의 신비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법칙을 보십시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싹을 틔우기 전, 태아가 어머니의 태중에서 세상 밖으로 나오기 전 거기에는 반드시 잉태와 기다림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생명은 조용히 그러나 치열하게 자신의 형체를 만들어갑니다. 영적인 기적도 이와 똑같습니다. 3차원의 현실에서 기적이 나타나기 전 여러분의 4차원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 기적이 완벽하게 형체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대조동 시절 저와 성도들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단순히 낡은 천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같이 우리를 찾아오는 지독한 굶주림과 세상의 조롱이었습니다. 우리는 삼박자 축복을 외쳤고 부유함을 노래했지만 당장 저녁에 끓여 먹을 쌀한톨이 없어 맹물로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마귀는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 비웃었습니다. 야, 조용기, 네가 말하는 축복이 어디 있느냐? 내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내 입으로는 부요를 말한 네가 사기꾼이 아니고 무엇이냐? 네가 잉태했다는 그 기적은 환상일 뿐이다. 현실을 봐라. 너는 여전히 굶주린 빈민일 뿐이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천막 앞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밤 냄새조차 나지 않는 우리 교회를 향해 혀를 찼습니다. 저기 봐라.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부자 되는 꿈을 꾸고 있네. 가련한 인생들 같으니라고. 그 조롱과 굶주림의 고통은 칼날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처절한 결핍의 순간 성령님께서는 저에게 4차원의 영적 안경을 씌워주셨습니다. 종아, 3차원의 빈 그릇을 보지 마라.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거대한 실체를 먼저 바라봐라. 네 마음의 자궁에 네가 원하는 그 미래를 아주 구체적으로 손에 잡힐 듯이 생생하게 잉태하라. 네가 먼저 품지 않은 것은 내가 결코 세상 밖으로 내보낼 수 없느니라. 저는 그날 이후로 기도의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단순히 배고픕니다, 먹을 것을 주십시오라고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감고 4차원의 영적 세계로 들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요의 잔치를 바라보았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수천 명의 성도가 함께 모여 풍성한 음식을 나누며 축제처럼 예배드리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낡은 천막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제 영적인 후각으로는 새로 지은 성전의 향긋한 나무 냄새를 맡았습니다. 찢어진 천막 틈으로 들어오는 칼바람에 몸은 떨렸지만 제 영혼은 따뜻한 성령의 불길에 휩싸여 수많은 병자가 치유받고 춤을 추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잉태입니다. 현실이 비어 있을수록 여러분은 더 강력하게 그 빈 공간을 영적인 실체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빚 때문에 고통받고 계십니까? 텅 빈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 쉬지 마십시오. 그것은 3차원의 거짓 증거입니다. 대신 눈을 감고 4차원의 세계에서 여러분의 모든 빚이 탕감되고 오히려 남을 돕고 구워주는 넉넉한 손길을 상상하십시오. 그 수표의 액수와 날짜까지 생생하게 마음의 자궁에 새겨 넣으십시오. 병 때문에 죽음의 문턱에 서 계십니까?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를 보며 절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눈을 감고 성령의 빛이 여러분의 몸 구석구석을 통과하며 암세포를 태우고 다시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해진 여러분의 건강한 육체를 바라보십시오. 거울 속에서 환하게 웃으며 뛰어다니는 여러분의 모습을 잉태하십시오. 기적은 마음에서 먼저 태어납니다. 마음에서 건강한 나를 출산하지 못한 사람은 현실에서도 결코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마음의 자궁에서 부유한 나를 품지 못한 사람은 평생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먼저 실체가 형성되어야 3차원의 물질 세계가 그 형태에 맞추어 굳어지는 것입니다. 대조동의 성도들에게 제가 가르친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미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잉태되었습니다. 지금 배고픈 것은 잠시 지나가는 안개일 뿐입니다. 우리가 품은 이 위대한 꿈이 자라나서 출산될 때 온 세상이 우리를 보고 놀랄 것입니다. 우리는 천막 안에서 매일같이 미래의 기적을 미리 연습했습니다. 이미 병이 나은 것처럼 걸었고 이미 부자가 된 것처럼 서로를 축복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미쳤다고 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기적의 아이가 쑥쑥 자라고 있었습니다. 잉태된 생명은 반드시 산고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이 현실로 나타나기 직전이 가장 고통스럽고 배가 고픈 법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배가 아프다는 것은 아이가 곧 나온다는 신호입니다. 현실의 압박이 심해진다는 것은 4차원의 실체가 3차원의 벽을 뚫고 나오기 위해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자궁에는 지금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혹시 걱정이라는 죽은 씨앗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망이라는 독성 물질을 잉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궁을 성령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 삼박자 축복의 찬란한 그림을 다시 심으십시오. 억지로라도 그리십시오. 눈물이 나도 그리십시오. 배가 고파도 그리십시오. 여러분이 품은 그 그림이 여러분의 영혼과 합일되는 그 순간 4차원의 영적 에너지는 폭발적으로 가동될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여러분이 마음으로 보았던 그 모든 실체가 3차원의 현실 속에서 만져지고 느껴지는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잉태된 기적이 유산되지 않도록 지켜내고 실제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해산의 고통과 믿음의 인내에 대해 다음 장에서 깊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기적의 심장 박동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그 기적을 끝까지 품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기도의 응답이 드디어 오고 현실의 벽이 더욱 단단해지는 것 같아 숨이 가빠오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마음의 자궁의 기적을 잉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우리의 꿈은 이미 생명력을 얻었고 성령의 온기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영적인 관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해산의 고통입니다. 생명이 잉태되는 것도 신비로운 일이지만 그 생명이 어머니 자궁이라는 안전한 울타리를 뚫고 차가운 세상 밖으로 나오는 과정은 피와 눈물 그리고 극심한 진통이 따르는 치열한 사투입니다. 영적인 기적도 이와 똑같습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완성된 기적이 3차원의 물질 세계라는 딱딱한 껍질을 깨고 우리 눈앞에 실체로 나타나기 직전 우리의 삶에는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가장 강력한 현실의 저항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대조동의 그 낡은 천막 안에서 제가 기적을 잉태하고 부요를 선포하며 나아갔을 때 환경이 곧바로 비단길처럼 펼쳐졌을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기적의 해산이 임박했을 때 저의 육신과 환경은 마치 마지막 발악을 하듯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해결에게 통증은 밤마다 제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았고 성도들은 배고픔에 지쳐 하나둘씩 기운을 잃어갔습니다. 마귀는 제 귀에 대고 최후의 통첩을 보냈습니다. 조용기, 이제 끝이다. 네가 잉태했다는 그 기적은 결국 사산되고 말 것이다. 너는 이 골짜기에서 죽을 운명이다. 여러분,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이의 머리가 보이기 직전, 즉 해산의 진통이 정점에 달했을 때입니다. 그때 산모는 너무나 고통스러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비명을 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아이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힘을 빼버리면 아이도 죽고 산모도 죽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위해 기도하고 4차원의 영성으로 환경을 선포하며 달려왔는데 왜 지금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 같습니까? 왜 빚은 더 늘어나고 병세는 더 깊어지며 사람들은 더 잔인하게 여러분을 비웃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해산의 진통을 겪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기적이 3차원의 벽을 뚫고 나오기 위해 마지막 힘을 짜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이 비명을 지르며 요동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견딜 수 없는 고통은 기적이 여러분의 손에 쥐어지기 직전의 마지막 진통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이 고통에 속아 낙심이라는 독약을 마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이제 정말 못 해먹겠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내뱉는 순간 잉태되었던 기적은 유산되고 맙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여기서 때가 이르매라는 말은 해산의 달이 찼다는 뜻입니다. 달이 차면 아이는 반드시 나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이 그 고통 속에서도 성령의 줄을 놓지 않는다면 3차원의 장벽은 반드시 무너지고 4차원의 실체는 여러분의 삶에 쏟아져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영적인 물리 법칙입니다. 대조동 시절 저 역시 그 마지막 진통의 순간에 사과상자 강단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힘을 줄 기운이 없습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는 입을 열 힘조차 없습니다. 그때 성령님은 제 영혼을 세차게 흔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종아, 조금만 더 힘을 내라. 아이의 머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여기서 멈추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믿음의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디디라. 저는 다시 힘을 내어 입술을 찢어 선포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망의 진통은 물러갈지어다. 기적은 지금 태어나고 있다. 나는 승리했다. 나는 부유하다. 그렇게 마지막 해산의 기도를 올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거짓말처럼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찾아왔고 병든 자들이 일어났으며 대조동에 찢어진 천막은 부흥의 불길로 타올랐습니다. 3차원의 벽이 무너지고 4차원의 영광이 실체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고통스럽습니까? 숨이 턱밑까지 차올라 당장이라도 주저앉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영적인 눈을 들어 여러분의 자궁을 보십시오. 기적의 머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축복이 3차원의 좁은 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가장 크게 소리 높여 노래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가장 뜨겁게 찬양해야 할 때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고통은 축복의 전주곡임을 믿습니다. 이 진통은 기적의 산고임을 믿습니다. 나는 끝까지 힘을 내어 나의 기적을 해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마지막 믿음의 몸부림이 하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삼키며 내뱉는 그 짧은 한마디의 선포가 3차원의 강철 같은 성벽을 종이장처럼 찢어버릴 것입니다. 자, 이제 방심하지 마십시오. 해산이 끝난 뒤에 찾아오는 그 놀라운 기적의 실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 축복을 어떻게 유지하며 확장해 나갈 것인지 다음 장에서 그 영광스러운 열매들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기적이 지금 당신의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모진 진통의 시간을 견디며 약속의 성취를 기다려온 기도의 용사 여러분, 길고도 험했던 해산의 고통이 지나가고 나면 영계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한 정적이 찾아옵니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새벽녘처럼 모든 혼란과 소음이 잦아들고 오직 성령님의 세미한 숨결만이 느껴지는 그 신비로운 순간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정적을 깨고 터져나오는 첫 생명의 울음소리, 즉 4차원의 기적이 3차원의 현실 속으로 뚫고 들어오는 그 영광스러운 현현 매니페스테이션의 순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조동의 그 찢어진 천막 안에서 제가 피를 토하며 마지막 진통의 기도를 올렸을 때 하늘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3차원의 견고한 성벽은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에너지 앞에 마침내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때 대단한 천둥번개가 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아주 작고 세밀한 신호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천막 안에서 기도를 마쳤을 때였습니다. 3차원의 현실은 여전히 가난했고 저는 여전히 마른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영혼 깊은 곳에서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강력한 확신, 즉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평강의 마중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것은 4차원의 세계에서 응답이 이미 출발했다는 영적인 통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대조동 천막에는 놀라운 사건들이 줄을 잇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는 성도들의 환경이 아니라 그들의 육체였습니다. 평생을 중풍으로 누워 지내며 아무런 소망 없이 천막 한 구석에 실려왔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근육은 이미 퇴화했고 의학적으로는 다시 일어설 가능성이 0%였습니다. 3차원의 진단서는 그녀에게 영구장애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4차원의 희망의 노래에 마음을 합하고 마음의 자궁의 건강한 자신의 모습을 잉태하며 마지막 진통의 기도를 통과했을 때 성령의 불이 그녀의 마비된 신경계를 강타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손을 잡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을 때 그녀의 굳어있던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3차원의 모든 물리 법칙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병이 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생명력이 3차원의 죽은 물질을 지배하고 재창조했다는 거대한 우주적 선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첫걸음은
대주동이라는 절망의 골짜기에 울려 퍼진 기적의 첫 울음소리였습니다. 그 기적이 터져 나오자 막혀있던 축복의 댐이 붕괴되듯 여기저기서 응답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픔에 허덕이던 우리에게 이름 모를 이들의 손길을 통해 쌀자루가 배달되었습니다. 찢어진 천막을 보수할 재료들이 채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우리를 미쳤다고 조롱하던 동네 사람들이 그 기적의 현장을 목격하고는 두려움과 경외심을 느끼며 하나둘씩 천막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절망의 골짜기가 부흥의 지런지로 뒤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이 첫 번째 신호가 나타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모진 진통을 견디고 포기하지 않았다면 이제 곧 3차원의 딱딱한 현실을 뚫고 나오는 기적의 싹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재정의 회복일 수도 있고 몸의 통증이 살짝 가라앉는 느낌일 수도 있으며 꽉 막혔던 관계에서 먼저 걸려온 화해의 전환, 통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절대로 그 신호를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4차원의 거대한 축복의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마중물입니다. 그 작은 신호를 붙들고 더 크게 감사하십시오. 그 작은 증거를 보며 더 강력하게 희망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주여, 드디어 기적이 태어났습니다. 보이지 않던 실체가 내 손에 쥐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외치십시오. 기적의 원리는 도미노와 같습니다. 첫 번째, 돌이 넘어지면은 그 다음은 여러분이 힘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결정된 승리는 보이는 세계에서 시간차를 두고 반드시 현실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작은 변화는 곧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뒤덮을 거대한 영적 해일의 시작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부르던 여러분의 노래가 이제는 승전가로 바뀌고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던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수확의 계절이 도래한 것입니다. 3차원의 세상은 여전히 불가능을 말하겠지만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기적의 실체들이 그들의 입을 막아버릴 것입니다. 자, 이제 이 태어난 기적을 어떻게 더 크게 양육하고 확장할 것인가? 한 번의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기적을 제조하며 살아가는 영적 거인의 삶으로 어떻게 도약할 것인가? 다음 장에서 그 영광스러운 확장의 비결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십시오. 평생 꿈꿔왔던 그 미래가 지금 현실의 대지 위에 우뚝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군사 여러분, 그리고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 이제 축복의 평원으로 발을 내딛기 시작한 승리자 여러분,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태어난 기적은 이제 여러분의 3차원 현실 속에서 숨을 쉬며 자라나고 있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서고 마른 통장에 마중물이 부어지며 절망의 비명이 찬양의 노래로 바뀌는 그 경이로운 현장을 우리는 함께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거대한 영적 파도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확장의 단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나면 그 자리에 안주하려 합니다. 아, 이제 살 것 같다. 이제 배고프지 않으니 됐다. 이제 통증이 사라졌으니 만족한다라며 다시 3차원의 안락함 속으로 숨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4차원 영성은 결코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적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며 축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는 것입니다. 대조동의 찢어진 천막교회가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기 시작했을 때 저에게는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5명으로 시작한 성도들이 수십 명, 수백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낡은 천막은 이미 미어터질 지경이 되었고 성도들은 좁은 천막 안에서 어깨를 맞대고 땀을 흘리며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행복한 비명이었지만 저의 내면에서는 다시 한번 거대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가난의 잔재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좁은 천막이라도 있는 게 어디냐? 여기서 만족하자. 더 큰 건물을 꿈꾸는 건 욕심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저를 주저앉히려 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는 이사야 54장 2절 말씀을 제 심령에 천둥소리처럼 내리치셨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말씀은 단순히 텐트 크기를 키우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4차원의 마음의 크기, 즉 축복을 담는 그릇의 크기를 무한대로 확장하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아, 네가 대주동의 좁은 골짜기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나는 너를 통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전 세계 열방의 4차원의 영성을 전파하기를 원한다. 내 마음의 지평선을 넓혀라. 내 꿈의 경계를 허물어뜨려라. 여러분, 확장은 고통을 동반합니다.
좁은 천막을 걷어내고 더 큰 장막을 치기 위해서는 기존의 안락함을 파괴해야 합니다. 3차원의 현실 안주라는 독약을 내다버려야 합니다. 이만하면 됐다는 생각이 바로 여러분의 기적을 가로막는 가장 무서운 바리케이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단순히 빚을 갚는 것을 넘어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베푸는 거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단순히 병이 낫는 것을 넘어 치유의 통로가 되어 수많은 병든 자들을 일으키는 영적 거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대조동 시절 저는 이 확장의 원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한 피난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하는 거룩한 유통업자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장막들을 넓히시다. 우리 교회가 이 대조동 골짜기를 넘어 서울 전체를 품고 세계를 품는 비전을 가집시다. 저는 성도들과 함께 천막의 줄을 더 길게 늘여 빼고 말뚝을 더 깊고 견고하게 박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3차원적 한계를 영적인 망치로 때려 부수는 거룩한 의식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휘장을 넓게 펼칠 때마다 4차원의 창고에서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축복의 보화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천막은 어느덧 번듯한 건물로 바뀌었고 대조동의 기적은 서대문으로 그리고 여의도로 뻗어나가는 거대한 강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장막은 어디까지 펼쳐져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결핍이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 갇혀내 코가 석자들하며 웅크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의 영적인 말뚝을 뽑아 더 멀리 던지십시오. 여러분의 상상력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통장 잔고만큼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학벌이나 인맥만큼 일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여러분의 4차원의 꿈의 크기만큼만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작은 종이컵을 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큰 만큼만 부어주시고, 여러분이 거대한 저수지를 파놓으면 하나님은 그 저수지를 가득 채우고도 남을 축복의 장대비를 내려주십니다. 어떻게 확장해야 합니까? 저는 여전히 가진 것이 없는데요. 네, 여전히 현실은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확장은 3차원의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4차원의 바라봄으로 하는 것입니다. 돈이 생겨서 장막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장막을 넓게 그렸기 때문에 돈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여러분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십시오. 지금의 작은 성공에 도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거대한 제국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계적인 리더가 되는 모습을 잉태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이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환상을 그리십시오. 여러분의 사역이 수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장면을 목격하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의 휘장을 넓게 펼칠 때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는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가 소용돌이치기 시작합니다. 진공 상태를 채우려는 자연의 법칙처럼 여러분이 넓혀놓은 영적 공간은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으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주를 움직이는 확장의 법칙입니다. 자, 이제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이 지경을 넓히십시오. 나는 할 수 없다는 망언을 멈추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장의 언어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은 골짜기에 머물러 살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실 가족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확장된 장막 위로 어떻게 성령의 권능이 기름 붓듯 임하게 하는지 그 영적 권능의 극대화에 대해 다음 장에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말뚝을 더 깊이 박으십시오. 더 큰 기적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우리의 장막틀을 넓히고 말뚝을 깊이 박는 확장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여러분의 꿈의 지도는 이제 전 세계를 덮을 만큼 거대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냉정하고도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거대한 최신형 비행기라 할지라도 그 안에 강력한 엔진과 그것을 돌릴 연료가 없다면 그 비행기는 단지 거대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설계도를 가진 건물이라도 그 건물을 지탱할 에너지가 없다면 차가운 돌무더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비전을 가지고 4차원의 영성을 입술로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 선포를 실체로 바꾸는 하늘의 권능, 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여러분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대조동의 그 낡은 천막 시절 제가 장막을 넓히고
세계 복음화의 꿈을 선포했을 때 저를 가장 두렵게 했던 것은 저의 무능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폐결핵으로 죽어가는 연약한 청년입니다. 제 목소리는 힘이 없고 제 주머니에는 쌀 한 톨 살 돈이 없습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저 거대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때 성령님께서는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제 심령에 보라살처럼 꽂아주셨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4차원 영성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3차원의 문제는 3차원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3차원의 한계는 오직 4차원의 주관자이신 성령의 권능으로만 깨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맥, 여러분의 학벌, 여러분의 경험, 그것들은 3차원의 도구일 뿐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현실의 거인을 쓰러뜨리는 것은 다윗의 물맷돌이 아니라 그 물맷돌에 실린 여호와의 신의 감동, 즉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렇다면 기름 부으심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마음이 뜨거워지는 감정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4차원의 영적 에너지가 여러분의 인격과 삶 위에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 여러분의 평범한 3차원적 존재를 초자연적인 기적의 통로로 완전히 바꾸어 놓는 영적인 전이 트랜스퍼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여러분의 입술에는 창조의 권세가 실리고 여러분의 손에는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며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대조동의 천막 안에서 저는 매일 밤낮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제 힘으로는 단 한 명의 영혼도 건질 수 없습니다. 제 말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만이 저를 이 골짜기에서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릎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목이 쉬어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성령의 불을 갈구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찢어진 천막 천장을 뚫고 내려오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저를 덮쳤습니다. 그것은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강력한 충격이었고 온몸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뜨거운 불길이었습니다. 그 불이 임하자 저의 패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불이 임하자 제 마음속에 있던 가난의 찌꺼기와 두려움의 그림자들이 단번에 태워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입을 열어 설교하기 시작했을 때 이전과는 전혀 다른 권능이 제 목소리에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말을 듣던 자들이 거꾸러지고 귀신이 떠나가며 불치병 환자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3차원의 초라한 청년 조용기가 아니라 4차원의 성령님께 사로잡힌 권능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정체되어 있습니까? 비전은 큰데 현실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해 답답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 탱크에 성령의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엔진에 하늘의 불이 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3차원의 수단과 방법을 찾는 노력을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4차원의 근원이신 성령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성령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 비전 위에, 제 사업 위에, 제 질병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이 장벽을 성령의 권능으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라고 울부짖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갈망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목마른 자가 샘을 찾듯이, 굶주린 자가 양식을 찾듯이 성령님을 갈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전심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을 때 하늘의 창고 문이 열리고 3차원의 세계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영적 에너지가 여러분의 삶에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여러분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고민하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꿈속에서 혹은 대화 중에 번뜩이는 영감으로 찾아옵니다. 닫혔던 재정의 문들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권위에 압도되어 돕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4차원의 권능이 3차원을 통치하는 실제적인 방식입니다. 어떻게 해야 기름 부으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오직 순종과 교제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분을 단순히 힘으로 이용하려 하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 성령님과 코이노니아의 대화를 나누십시오.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성령님이 거하시기에 깨끗한 성전이 될 때 그 기름 부으심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여러분의 평생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거룩한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머리 위로, 여러분의 어깨 위로 성령의 신선한 기름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잠자고 있던 비전의 엔진에 하늘에 불꽃이 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한 4차원의 정복자입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 나에게 임하셨다. 나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산다. 내 입술의 모든 선포는 성령의 보증을 받아 실체가 될지어다. 나를 가로막는 모든 3차원의 장벽은 성령의 불길 앞에 녹아내릴지어다.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제 이 충만한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마귀의 마지막 방해를 뿌리치고 영원한 축복의 반석 위에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세울 것인가. 다음 장에서 그 영적 전쟁의 최종 승리 전략을 나누겠습니다. 기적의 에너지는 지금 여러분 안에서 폭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도 용사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절망의 골짜기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기적을 잉태하며 성령의 권능을 되짚는 위대한 영적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이제 승리의 확신으로 가득 차 있고 당장이라도 온 세상이 여러분 발 아래 무릎 꿇을 것 같은 뜨거운 열망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적의 완성을 앞둔 우리에게 마귀가 던지는 마지막이자 가장 치명적인 유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의 지체를 통한 낙심입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는 이미 승리가 확정되었고 응답이 출발했지만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3차원의 물질 세계는 고집스럽게도 즉각 변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상황이 제자리 걸음인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육신은 지치고 영혼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제가 기름 부으심도 경험했고 꿈도 그렸습니다. 그런데 왜 제 현실의 장벽은 여전히 요지부동입니까? 언제까지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합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역경을 돌파하는 최후의 무기, 바로 거룩한 고집이라 불리는 영적 인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단순히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끝까지 믿는 자가 쟁취하는 전유물입니다. 대조동의 천막교회 시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기적의 소문이 퍼졌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무거운 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천막 안의 성도들은 늘어났지만 그들 대부분은 여전히 가난한 빈민들이었습니다. 쌀떡은 수시로 비어갔고 제 육신은 과로와 질병의 여파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3차원의 현실은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때 마귀는 제 귓가에 가장 합리적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조용기, 이제 그만해라.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 저 가난한 사람들을 봐라. 네가 아무리 선포해도 그들은 여전히 가난하지 않느냐. 너도 이제 그만 현실을 인정하고 편한 길을 찾아가라. 네 믿음은 실패했다. 그 속삭임은 제 뼛속까지 파고드는 독약 같았습니다.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저 역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었던 순간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성령님께서는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제 심장에 못 박듯이 새겨주셨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마지막 재료는 바로 인내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인내란 단순히 참고 기다리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인내란 상황이 변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놓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가장 공격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사냥개가 한번 먹잇감을 죽어도 놓지 않는 것처럼 4차원의 영성을 가진 자는 한 번 붙잡은 약속의 말씀을 환경이 굴복할 때까지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안 된다고 100번을 말하면 여러분은 된다고 1000번을 외쳐야 합니다. 현실이 여러분을 밀어내면 여러분은 성령의 권능으로 현실을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합니다. 여러분, 기적의 문은 가장 무거운 법입니다. 그 문을 여는 마지막 순간에 가장 큰 힘이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99%까지 밀어놓고 마지막 1%를 견디지 못해 손을 떼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기적은 없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제가 대조동에서 서대문으로 그리고 여의도로 사역을 확장해 나갈 때마다 겪었던 공통적인 영적 패턴이 있었습니다. 큰 부흥과 기적이 나타나기 직전에는 반드시 감당하기 힘든 극심한 환난과 정체가 찾아왔습니다. 마치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둠에 속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저는 더 크게 찬양했고
상황이 나빠질수록 저는 더 구체적으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사나 네가 무엇이냐? 네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가난아 질병아 너희는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했다. 나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하나님의 응답이 내 손에 쥐어질 때까지 나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거룩한 고집을 피우며 버텼을 때 마침내 3차원의 견고한 벽이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막혔던 재정의 물구가 터지고 수만 명의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며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성령의 폭발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받고 있습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지치셨습니까? 이제는 정말 한계다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기적의 문턱에 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한계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여러분은 영원한 패배자로 남겠지만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여러분은 전 세계에 기적을 선포하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인내는 4차원 영성의 근육과 같습니다. 이 근육이 단단해질수록 여러분은 어떤 거대한 축복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거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단순히 돈 몇 푼, 건강 조금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을 이 골짜기의 인내 속에서 단련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신발끈을 꽉 조여매십시오. 흐트러진 마음을 성령의 띠로 단단히 묶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앞에 놓인 그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기다림이라는 장벽을 향해 이렇게 외치십시오. 환경아, 네가 아무리 나를 기다리게 해도 나는 지치지 않는다. 성령님이 내 편이시니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나의 것이다. 나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나는 기적을 볼 때까지 물러서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끈질긴 믿음이 하늘 보좌를 감동시켰습니다. 이제 인내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끈질긴 인내 끝에 마침내 거머쥐게 되는 최종적인 영광과 그 영광을 세상 속에서 어떻게 빛내야 하는지 우리의 사명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십시오. 여러분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사랑하는 기적의 주인공 여러분, 그리고 절망의 골짜기를 넘어 이제 영광의 정상에 우뚝 서신 승리자 여러분, 긴 밤이 지나고 드디어 찬란한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찢어진 천막 안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배고픔과 조롱 속에서도 끝까지 희망의 노래를 멈추지 않았던 그 고통의 시간들이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실체가 되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4차원의 영성이 3차원의 현실을 완전히 집어삼키고 승리했을 때 나타난 그 영광스러운 결실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한 인간의 삶을 통해 증명되는지를 보여주는 우주적인 대하드라마의 피날레입니다. 대조동의 그 낡은 천막교회를 기억하십니까?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고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 초라한 시작을 기억하십니까? 3차원의 세상은 그 천막을 보며 실패의 상징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4차원의 영성을 가졌던 우리는 그 천막 너머에서 이미 수십만 명의 성도가 모여 찬양하는 거대한 성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바라봄의 법칙은 3차원의 현실을 굴복시켰습니다. 천막은 서대문의 번듯한 교회 건물로 바뀌었고 그 불길은 다시 여의도의 거대한 성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쌀떡이 비어 맹물로 배를 채우던 가난한 성도들이 이제는 사회의 리더가 되어 수많은 사람을 돕는 구제와 선교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해결핵으로 피를 토하던 청년 조용기는 전 세계를 다니며 수천만 명에게 희망을 전하는 복음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벽한 승리입니다. 4차원의 영적 에너지가 3차원의 물질 세계에 완전히 안착하여 더 이상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대한 실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열매는 달콤합니다. 하지만 그 열매가 더 위대한 이유는 그 열매 안에 또 다른 수만 개의 기적을 만들어낼 씨앗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승리는 단순히 여러분 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확산성을 가집니다. 여러분이 골짜기에서 승리하면 여러분의 가족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승리하면 수많은 직원이 생계를 유지하고 그 가족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면 그 건강한 몸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4차원 영성이 추구하는 공동체적 승리이자 삼박자 축복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을 한번 보십시오.
이전에 절망하며 머리를 쥐어뜯던 그 손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에는 축복의 잔고가 쌓여가고 있고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을 보며 비웃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경이로운 눈빛으로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어떻게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이렇게 눈부시게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당당하게 대답하십시오.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절망의 골짜기에서 죽어갈 때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주관자이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희망의 노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마음의 자궁에 하나님의 꿈을 잉태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적을 창조하셨습니다. 승리한 자에게는 간증이 있습니다. 간증은 마귀를 패배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은 단순히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움직이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승리의 정상에 섰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뿌리인 4차원의 영성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 3차원의 물질적 풍요가 찾아오면 인간은 다시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이제 다 이루었으니 적당히 즐기며 살자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이 바로 새로운 위기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정상 위에서도 여전히 4차원의 세계를 갈망합니다. 더 큰 비전을 꿈꾸고 더 깊은 성령과의 교제로 들어갑니다. 축복의 크기가 커질수록 우리의 겸손의 깊이도 더 깊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그 축복은 대를 이어 흘러가는 영원한 디아이산 유산이 됩니다. 사랑하는 승리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을 펴고 승리의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골짜기에서의 눈물, 배고픔의 고통, 사람들의 비웃음,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여러분의 영광을 돋보이게 하는 찬란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놓인 길은 탄탄대로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에 기적의 카펫을 깔아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순히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기적을 전염시키는 기적의 제조기로 살아가십시오. 자, 이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결단을 내립시다. 우리가 얻은 이 축복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명자로 영원히 남을 것인가? 그 영광스러운 피날레를 향해 마지막 장으로 나아갑시다. 승리의 함성을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우주의 정복자입니다. 사랑하는 축복의 주인공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여정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희망의 노래를 불렀고 기적을 잉태했으며 인내의 시간을 거쳐 마침내 승리의 열매를 손에 거머쥐었습니다. 3차원의 빈곤과 질병은 물러갔고 4차원의 풍요와 강건함이 여러분의 삶의 실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하고도 치명적인 영적 질문 하나를 마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엄청난 기적과 축복을 주셨는가? 이 축복을 어떻게 해야 영원히 유지하고 더 크게 번성시킬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데까지는 성공하지만 그 축복을 지키고 관리하는 데서는 실패하곤 합니다. 축복이 찾아오면 그것을 내 품에만 꽉 움켜쥐려 합니다. 이것은 내 눈물과 기도로 얻은 것이니 절대로 놓칠 수 없다며 소유욕에 사로잡히는 순간 놀랍게도 그토록 갈구했던 4차원의 신선한 생명력은 서서히 말라붙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에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는 비결, 즉 통로의 영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는 흐름의 법칙이 있습니다. 에너지는 고여 있으면 썩게 되고 흐르면 살아납니다.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보십시오. 갈릴리 호수는 물을 받아들여 다시 요단강으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온갖 생명이 넘쳐나는 살아있는 호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해는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소음기만 가득한 죽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4차원의 기적을 베푸신 진짜 이유는 여러분을 축복의 종착역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축복을 실어나르는 중간 기착지, 즉 거룩한 통로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대조동의 천막교회 시절 저희에게 쌀 한 가마니가 들어오고 작은 헌금이 모이기 시작했을 때 저와 성도들은 결코 그것을 우리들만을 위해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배고픈 이웃을 위해 그 쌀을 나누었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 구제에 힘썼습니다. 우리가 찢어진 천막 안에서도 나눔을 멈추지 않았을 때 하늘의 창고문은 더 넓게 열렸습니다. 우리가 한 바구니를 나누면 하나님은 10바구니를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고 거두는 법칙의 4차원적 실천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건강으로 병든 자를 위로하고 여러분이 받은 재정으로 가난한 이웃을 돌보며 여러분이 깨달은 4차원의 영성으로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전파할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이 멈추지 않고 흐르는 영적 고속도로가 됩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흘려보내면 보낼수록 여러분의 영적 자궁은 더 신선하고 더 거대한 기적을 잉태할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배달부에게 더 많은 물건을 맡기시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전달하는 정직하고 부지런한 배달부가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창고를 비워둘 틈이 없이 하늘의 부하로 계속해서 채워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도 조금 더 넉넉해지면 그때 나누겠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3차원의 계산법입니다. 4차원의 영성은 부족할 때 나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그것을 예수님께 내놓았을 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그것을 숨겨두고 혼자 먹었다면 그것은 단 한 끼의 식사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눔을 선택했을 때 그것은 수천 명을 살리는 창조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진 작은 감사의 제목 하나, 작은 재정 한 푼을 주위에 어려운 이들과 나누어 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3차원의 물질이 4차원의 신령한 복으로 변환되는 경이로운 현장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베푸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능력자는 강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자를 붙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절망의 골짜기에서 부르던 그 희망의 노래를 이제는 상처 입은 이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치유의 노래로 바꾸어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이 누군가에게 살 소망이 되고 여러분의 격려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지옥에서 건져 올리는 구명줄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옹전 통로의 되기로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더 이상 개인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좁은 틀에 갇혀있지 않게 됩니다.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고 천국 열쇠가 여러분의 손에 쥐어지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움켜쥐면 사라지지만 여러분이 나누면 영혼이 남습니다. 여러분이 쌓아두면 썩지만 여러분이 흘려보내면 생명이 됩니다. 4차원의 영성은 사랑이라는 연료를 얻을 때 가장 강력하게 폭발합니다. 사랑 없는 기적은 마술에 불과하지만 사랑이 깃든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자,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성령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주신 이 모든 기적과 은혜를 나 혼자 누리지 않고 절망에 빠진 세상을 향해 아낌없이 흘려보내겠습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저를 통해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 타적인 고백이 하늘 보좌를 감동시켰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축복은 결코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사시사철 푸른 잎이 무성하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가르침을 갈무리하며 4차원의 영성으로 무장한 정복자로서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는 마지막 파송의 장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의 안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축복의 바다를 향해 더 깊이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리자 여러분, 그리고 이 긴 영적 여정을 저와 함께 호흡하며 달려온 기적의 동역자 여러분, 드디어 우리는 절망의 골짜기에서 부르는 희망의 노래, 그 장엄한 대하드라마의 마지막 장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1958년 대조동의 그 찢어진 천막, 가난과 질병의 악취가 진동하던 그 처절한 밑바닥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세상이 손가락질하며 사망을 선고했던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4차원의 영성이 3차원의 견고한 절벽을 허물어뜨리는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절망 중에도 노래하는 법을 배웠고 마음의 자궁에 하나님의 꿈을 잉태하는 신비를 깨달았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견디며 인내의 시간을 통과했을 때 4차원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어떻게 우리 눈앞에 물질이 되고 건강이 되고 성공이 되는지 그 경이로운 창조의 메커니즘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골짜기
밑바닥에서 울고 있는 가련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4차원의 영적 거인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정의 끝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이 희망의 노래가 단 한 번의 기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양식, 라이프 스타일함이 되어야 합니다. 대조동의 천막이 여의도의 대성전이 된 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은 그 천막 안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청년의 심령 속에 절대로 꺼지지 않는 희망의 엔진이 장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풍랑이 불어와도, 어떤 거대한 장벽이 가로막아도 내 안에 4차원의 세계가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패배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영상을 끄고 다시 여러분의 현실 세계로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직장에는 까다로운 상사가 있을 수 있고, 여전히 여러분의 몸에는 작은 통증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영상을 보기 전에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안에는 이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적 유전자가 박동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은 이제 더 이상 절망의 골짜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발을 딛는 그곳이 바로 기적의 발원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살아있는 희망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보십시오. 나도 당신처럼 죽음의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찢어진 천막 아래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4차원의 영성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일으키셨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은 어두운 세상의 등불이 될 것이며 여러분의 삶은 수많은 영혼을 건져 올리는 구원의 방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의 메마른 골짜기마다 희망의 강물이 흐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축복을 온 세상으로 실어나르는 거룩한 운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위대한 결단의 선포를 합시다. 이 고백은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완전히 뒤바꾸고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칠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하늘 끝까지 닿도록 힘차게 따라하십시오. 나는 이제 절망의 골짜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 나는 4차원의 영성으로 3차원의 환경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왕의 자녀다. 내 입술의 노래는 기적을 창조하며 내 마음의 꿈은 현실이 된다. 나는 축복의 통로이며 나를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나의 승리는 영원하며 나의 축복은 대를 이어 흘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기도의 손을 모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를지어다. 여러분의 사업과 일터 위에 하늘의 지혜와 부유함이 폭포수처럼 쏟아질지어다. 여러분의 육신의 모든 질병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앞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청년의 독수리 같은 새 힘이 솟아날지어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어제의 눈물은 오늘의 영광을 위한 걸음이었습니다. 4차원의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뒤를 든든히 지키고 계십니다. 담대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희망을 노래하십시오.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그 놀라운 기적의 소식들을 기대하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작별이 아닙니다. 우리는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늘 연결되어 있으며 다음 비전의 장에서 더 위대한 승리의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뜨거운 교통하심이 4차원의 정복자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앞길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승리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